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걸 해줄까? 해줄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봤고 또 주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먼저 앞에 나가서 아이들은 힘들지 않게 그 길을 가는데 돌도 치워주고 나무 가지도 꺾어주고 가시밭길 못 가도록 다 이렇게 야단 쳐가면서 가는 게 그게 최고의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일까? 그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선물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살아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뭐 실패하면 어때? 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때? 그것도 인생인데 어? 꼭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게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일을 성공하고 잘하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패하고 또 늦어지고 또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부지기수로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당하지 않도록 요즘에 부모들은 뭐 헬리콥터맘, 스텔스기맘, 그게 뭔 줄 아세요? 학원을 보내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부모들 중에 예를 들면 엄마가 일을 안 하면서 애들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떨어뜨려 주면 거기서 공부하고 나오고 또 잡아다가 또 다른 데 떨어뜨려 주면 거기 가서 또 하고 이러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가 남을까? 공부가 남을까? 인생에서 참 불행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성공한다는 게 정말 그걸까? 그래서 실패하는 것도 내가 더디가는 것도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겪으면 더 자기가 그것들을 헤쳐나가는데 더 큰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데 어른이 돼서 그렇게 곱게 곱게 저처럼 자라다가 어른이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꼬꾸라져 버리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뭔가? 그렇다고 방임을 하거나 방종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그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나 우리 자녀에게 해야 될 거를 아는 게 우리는 명확하게 알 텐데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현재의 우리의 위치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기에서 속초까지 간다. 그럼 속초까지 가야 되는 최적의 길이 어떤 길이고 그리고 어떻게 운전을 해서 어느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또 기름이 부족하면 넣고 해서 속초까지 단기간에 최적의 안전하게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 누가 저기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갔다가 저기 부산을 들렸다가 거기 속초까지 가겠냐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부산에 갔다가 속초에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바로 속초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사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모를 때는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서 또는 뒷좌석에 앉아서 왜 자동차 안 가냐고 큰 소리 치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잠언 3장에서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너희가 장수하고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인자하고 진리를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당하려면, 여김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잃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자, 2절부터 볼까요?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고 잘 살고. 잘 산다는 거는 건강하게 사는 것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들여서 힘들게 가르치고 그렇게 저기 말레이시아까지 우리 현서를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내 아들아 얘기할 때 여기 잠언에서 내 아들아, 아비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아들아 할 때는 어떤 사적인 거나 어떤 규율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지혜와 교훈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할 때 부르는 거예요.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목해라, 내 아들아. 우리 설교 시간이나 또 그 강의를 들으러 가서 보면 다 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듣고 나서 돌아갈 때 물어보면 뭘 배웠는지 뭘 들었는지를 생각을 못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설교를 많이 들어요. 거의 한 70-80%는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귀에 남아있는 말씀이 몇 개 없어요. 언제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면 다시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들을 쭉 다시 찾아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의 설교를 다시 들으면 그때 언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의 대부분이 이해가 되고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 한번 들으면 그냥 애워지시는 분도 있는데 저의 뇌 구조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 주목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했을 때 아들만이 아니라 내 딸아, 내 자녀야, 많은 내 백성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어디에?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해라. 가르침을 잊지 말고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오래 살려고 어떤 일을 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운동하러 가요. 예배를 안 드리고 등산을 가요.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가요. 여러분 골프 쳐보셨어요? 저도 너무 오래됐는데 골프를 새벽 5시에 예약을 하잖아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지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가 보통 5시잖아요. 새벽 기도 5시에 오려면은 잘 안 일어나져요. 그리고 겨우겨우 어떤 의미감 때문에 한 20-3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눈곱 떼고 이렇게 오잖아요. 골프가 5시에 예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주에 골프장에 예약이 되면 저기 서울에서 내려오려면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5시인데 3시에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나서 챙기고 한 2, 30분 챙기고 내려오면 늦어요. 왜? 한 2, 30분 먼저 가서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부랴부랴 해가지고 3시에 일어나서 가서 5시부터 골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잘 사는 거래요. 그게 잘 사는 건가요? 운동 열심히 해서 몸 가꾸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게 그게 잘 사는 건가요? 오래 사는 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DNA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 구조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누구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우리의 의무고, 그렇게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게 우리 부모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잖아요. 그것도 세상의 성공을, 오래 살고 잘 사는, 하나님 안에서 오래 살고 잘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과 그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재산과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3, 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네, 4절부터 볼까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도 받고 귀중히 여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라고요.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라. 선량하고 진리의 풍습을 고수하고 기억해라. 사랑, 성실, 하나님이 주신 그 헤세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성실을, 그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랑과 성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한결같으신지, 영원하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걸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목이 왜 중요하죠? 생명이잖아요. 우리 제일 연약한 데가 목 아니에요? 여기만 조이면 가요. 죽어요. 그래서 목걸이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목걸이가 너무나 중요한 곳에 귀중한 물건을 달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것들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목걸이로? 그래서 그 목걸이에 그냥 하나에 또 각종 보석을 달잖아요.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진주, 온갖 것들을 달잖아요. 그만큼 우리 목에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뭘?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여기고, 또 어디예요?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에 휘둘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 증권이 얼마나 많이 올라서 뭐죠 그 초전도체 그 투자를 해서 뭐 몇백 배가 올랐느냐 어쩌느니 그런 얘기가 우리 귀에 들려서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그 귀한 돈을 그 물질을 그 차를 누구에게 줬더니 그 가족이 살아나더라. 어떤 은혜를 베풀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더라.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찬 그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지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를 해야 많은 것을 배우고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학력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율과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가 큐티 올린 거 보니까 잘 가르쳤던데, 어제 우리 자녀가 올린 큐티 보니까 너무나 잘 가르쳤던데,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가르쳐 놓고 돈 많이 벌고 좋은 회사 가서 결혼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 모른다예요. 부모님 언제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요? 왜 지금 유산 증여 안 하세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세상.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준 금은 보화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잡아서 족쳐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신명기 6장이니까 기억나시죠? 지금 광야에서 그 엄청난 훈련을 받고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뭐라고요?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배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못 받았으면 아쉬운 거죠. 그렇지만 받은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못 받았으면 안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이 있네 없네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그거는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는데 그걸 왜 그렇게 고민하시고 받았네 안 받았네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냐고요. 받았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준 명령이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내 후손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요. 가르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범위가 넓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뭐 목회자,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무슨 월급이 적네 많네, 복지가 좋네 안 좋네, 그거를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크면 그것들이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규례가, 법도가 나를 지배하고 마음판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1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 읽습니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에 자손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오래오래 산다는 의미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오래오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2절에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에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는 목적,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오래오래 산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신명기 1절 2절의 약속과 잠언 3장 1절 2절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아멘. 또 확인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들으라.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획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살고 번창하는 걸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니까요. 그 범위는 누구의 범위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망하고 쪼그라들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들 잘 살고 오래 사는 거, 번창하는 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 자녀들을 데려오는 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뭐 몇 번 통독했네, 뭐 무슨 강의를 들었네, 무슨 교육을 받았네, 무슨 신학대학원을 나왔네, 다 필요 없다고요. 언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다 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4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들으세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특별히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가 뭡니까? 바로 들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의 뜻이 쉐마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쉐마라고 하면 들으라고 하는 그 뜻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이스라엘의 교육 가치관, 세상의 존재의 가치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는 바로 그게 쉐마입니다. 이 쉐마가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 되는 게 쉐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인격을 교육하려면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이 유대인들 교육 방식이 뭐예요?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그 쉐마 교육이 어떤지를 우리가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4절부터 5절까지 얘기합니다.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세요? 아니, 그분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다시 배우셔야 돼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할 수 있고 영혼을 다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어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해주라. 아멘. 지금 우리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명령들을, 이 법규를, 이 규례를 내 마음에 새기고,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내가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요,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살아내시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예배의 삶으로, 큐티의 삶으로 살아내시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잘 배워요. 근데 가장 못 배우는 자녀가 누군지 아세요? 행동을 안 하시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말로만 하는 부모들 많거든요. 그러면 절대 애들은 변하지 않아요. 애들은 절대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언제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 행동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운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들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여기가 쉐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들르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대문에 적어두고 언제나 볼 수 있고 언제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뭘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잠언 3장과 연결이 돼요.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근데 이 지금 신명기에서 얘기한 그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1절부터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굴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덧붙였어요. 내 자식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의 지식은 얄팍하고 너무 그 세상적이에요. 그거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자식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면 내가 노후에 편안할 거다. 막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잘 키워서 내보내시라고요. 잘 키워서 내보내시면 알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들이 제일 먼저 누굴 본 줄 아세요? 부모님을 봐요.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받들듯이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돌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머리에 없으면 부모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자식들을 어떻게 의지해요? 두 가지가 여기서 5절에서 머리를 쓰셨습니다.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자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을 의지하는 거하고 자식이 효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의지하지 않을 때 자식은 효도를 해요. 의지할 때 도망가요. 왜? 내가 의지한다는 거는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식 의지하지 않아요. 자식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게 하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 그 믿고 있는 것을 강요하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 가르치라고요? 어려서 가르치라고요. 삶으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네 자녀들이 보고 너의 갈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자식의 자녀의 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인도하실 거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찬양 인도하러 온 우리 은영이가 저 안에서 들으면서 오 이거구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하나님의 그 금은 보화보다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행복해요. 우리 장남이 매주마다 와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게. 집에서 어떻게 그걸 해요? 못하죠. 속으로 그런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빠는 집에서 저렇게 안 살던데. 그게 제일 약점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자고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이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와서 부모들은 예배드리는 지금의 일상이 큰 교회들이에요. 고3짜리 애들을 교회에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별로 없어요. 학원 가래요. 왜? 너 대학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6,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의 영양분이 될 것이다. 아까 처음에 1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절에서 1절에서 오래 살고 잘 살려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마음에 잘 간직하라고 했잖아요. 그 잘 살고 오래 사는 길이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섬기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면 또 남들이 막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신문하고 막 매스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최고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쁜 건 조상 탓이고 잘한 건 내 탓이에요. 내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래요. 너 지혜 없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섬기라고. 그 지혜의 근본을 너가 떠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 너에게 어떤 지혜가 있을 수 있냐고. 그 지혜의 통로를 그냥 차단을 시켜버렸는데 너 스스로 그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너가 빛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 악에서 떠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뼈에 영양분이 공급된대. 여러분 뭐 칼슘이고 뭐 많은 영양소 먹어보세요. 뼈 안에 그 영양분이 들어갈 줄 알아요? 안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섬기고 악에서 떠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의 뼈에 영양분이 생긴대요. 건강해진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재물과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께 드리는 게 바로 11조잖아요. 그 11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쭉 물살같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포도주의 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벌어서 우리의 창고를 채우고 포도통에 포도주를 채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에 감사하고 그 주신 첫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개를 가지고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부족하다. 부족해요. 그런데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창고를 채우고 포도주통을 채우신다고요.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하루고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살아가는데 분주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분주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큐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법규를 규례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가르치는 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하나님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녀의 양육법으로 우리가 키우길 원합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너에게 주신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를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해주라고 하는 말씀대로 말해주고 가르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규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과 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양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르치고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둔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는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과 수확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근본을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재정 부분까지도 다 드리는 것임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과 힘을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와 진리를 마음과 삶에 새기고 다음 세대와 이웃과 자녀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 되길 원합니다.